오늘은 성령 강림절이 지나고 맞이하는 7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절 후 7번째 주일 공동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여라. 주님의 종들아 찬송하여라. 주님의 집 안에, 우리 하나님의 집들 안에 서 있는 사람들아, 주님은 선하시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가 은혜를 베푸시니 그의 이름 찬송하여라. 아멘. 주 하나님 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조용히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저를 맞아주시고 또 제게 있는 모든 부끄러움과 허물들을 제하여 주시며 제가 겪고 있는 아픔과 상처들을 온전히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조용히 침묵하시며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아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고 환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 실수가 있었고 사람들과의 관계로 아픔과 상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은 세상 힘에 눌려 움츠러들고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두어야 할지,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할지 매일의 삶이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오늘의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예배로까지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그 작은 일에도 그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루하루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일상은 힘겹고 점점 지쳐만 갑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셔서 내일 일을 염려하기보다는 주님 안에서 주어진 오늘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품는 넓고도 깊은 마음을 그들에게 주시옵소서. 이제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갈 생명이 되어 우리의 삶이 새롭게 회복되고 삶의 자리에서 변화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하게 될 모든 일이 내 삶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내가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는 주님을 대하듯 따뜻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각 처소에서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안개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날개 밑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십시오. 창세기 28장 10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워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아멘. 오늘 이렇게 다시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에서나 또 여러분 계신 곳에서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처럼 그 주일 아침에 정말 온몸이 흠뻑 젖어들 것 같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렇게 흠뻑 젖는 비가 내릴 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흠뻑 젖는 충만한 오늘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뭐 그런 말이 있죠. 나이가 좀 드신 분들 치고 이 구절이 생소한 분들은 없을 겁니다. 19세기에 러시아의 시인 푸시킨은 20대를 유배지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7년에 걸친 유배가 끝날 무렵 그는 한 편의 시를 씁니다. 옆집에 살던 귀족 소녀에게 이 시를 적어 주었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라. 슬픔의 날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찾아오리라.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괴로운 법. 모든 것이 순간이고 모든 것이 지나가리니 지나간 모든 것은 아름다우리. 제게는 이 뒷부분이 참 좋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대를 선택하면서 살 수 없다면 도망치려고 하기보다는 운명을 맞이하려고 하고 잘 견뎌내려고 한다면 당장은 고통스럽더라도 지나간 후에 삶을 돌아보면 참 아름다웠다. 치열했지만 그래서 행복했다. 이렇게 삶을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가 살던 시대에는 콜레라가 유행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또 모스크바가 봉쇄되기도 했습니다. 그때 푸시킨도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서 격리된 채로 몇 달을 보내면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그에겐 더욱 강렬한 삶의 의지가 불타올랐습니다. 그러나 죽고 싶지 않다, 살고 싶다, 생각하고 고통받고자 슬픔과 불안과 걱정 한가운데 내게도 기쁨이 있으리니 그때 그에게 있어서는 삶이란 기쁨이나 즐거움, 만족함 이런 것이 아니라 고통, 슬픔, 불안, 걱정 이런 것이었는데 놀랍게도 그는 그 안에도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반전이라고 하겠습니다. 슬프고 괴롭고 힘든데 도피하지 않고 진지하게 마주하려고 할 때 거기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기쁨이 있다는 거죠. 삶이란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주어진 현실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오늘이 마음에 들지 않고 나의 이 자리가 힘들 때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다른 삶에 비웃거리기도 하는데 이 푸시킨은 슬픔이나 고통, 불안함 같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 기쁨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삶이란 이런 숨겨진 기쁨을 찾는 과정인 게고 그 기쁨이 우리를 견디게 하고 우리의 오늘을 새롭게 바라보게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엔 우리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이야기며 또 그들이 자라나서 죽 한 그릇을 두고 벌였던 일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작은 아들로 태어났지만 맏아들로 살고 싶었던 야곱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와서 배고파하는 에서와 아주 중요한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끓이고 있던 죽 한 그릇과 에서에게 날 때부터 주어진 맏아들의 권리를 바꾸는 데 성공합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맹세까지 받아냈습니다. 이 소년들 사이에 있었던 어처구니 없는 일은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에서는 그건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말하고 싶었겠지만 정말 일은 그렇게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아버지 이삭은 더 늦기 전에 에서에게 맏아들의 축복을 해주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에서에게 사냥을 하다가 맛있는 음식을 요리해 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아내 리브가가 엿들었습니다. 그녀는 다급하게 야곱을 부릅니다. 염소를 끌어오게 해서 직접 요리를 하고는 야곱을 에서처럼 꾸미게 했습니다. 에서가 사냥을 나간 사이에 야곱은 엄마가 해준 음식을 들고 아버지 이삭에게 갔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생각했던 것보다 일찍 왔다고 하니까 야곱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일이 잘 되었다고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거짓으로 둘러댔습니다. 이삭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손을 만져보면 양털을 두르고 있는 요셉의 팔이 에서인 것 같지만 목소리는 야곱에 가깝습니다. 그래도 야곱에게 맏아들의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이 대목을 읽을 때 사람들은 이삭의 진심을 참 궁금해하죠. 이삭이 정말 몰라서 이렇게 했을까? 아니면 그가 야곱인 걸 알면서도 속은 척 한 걸까? 참 궁금합니다. 어쨌든 야곱은 맏아들에게 내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에서는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잡은 고기로 정성껏 요리를 해서 아버지를 찾아갔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삭도 놀라서 몸을 떨었고 에서는 자기에게 이제라도 맏아들의 복을 빌어달라고 울면서 매달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에서는 동생 야곱이 자기를 2번이나 속였다며 벌컥 화를 냅니다. 지금은 아버지가 살아계시니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동생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자, 이제 야곱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형에게 큰 상처를 안겨주면서 복을 받았으니 그것으로 그는 이제 맏아들이 되었을까요? 그때부터 그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게 된 걸까요? 일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눈치 빠른 엄마 리브가는 에서의 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야곱을 그냥 놓아두었다가는 힘세고 거친 에서에게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고민 끝에 야곱을 자기가 떠나온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서 에서의 분노가 풀리기까지 기다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는 마치 야곱이 아내를 구하러 가는 것처럼 돌려대죠. 야곱에게는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황급히 집을 떠나게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은 에서의 근황도 우리에게 앞부분에서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에서의 결혼 이야기죠. 에서는 이미 처자식이 있었지만 이스마엘의 딸, 그러니까 자기와 사촌간인 여성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자신의 부모가 싫어하는 행동이란 걸 뻔히 알면서도 그는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에서는 비록 맏아들에게 돌아갈 복을 받지는 못했어도 오히려 안정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렇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차분한 성격이어서 집에서 조용히 지내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준비도 없이 자기 집을 떠나는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그런 기분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자동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습니다.
길이 가다가 힘들면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시며 쉬어가기도 하고 잠잘 곳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길을 가면서 사람을 만나는 재미도 쏠쏠하겠죠. 요즘 같으면 쉽게 갈 수 있는 여행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야곱에겐 그런 길이 아닙니다. 그는 철저히 혼자입니다. 혼자서는 참 위험한 길인데 그 길을 혼자서 갑니다. 이 집구석만 맴돌던 야곱에겐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내가 이렇게 되려고 복을 받은 것은 아닌데, 이건 내가 기대했던 모습은 아닌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평안하게 지낼 에서를 생각하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지 잘 구별이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이 말이 어찌 야곱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뭐 더 좋은 거 없을까?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질 거야. 지금보다 낫겠지. 이 지금 여기보다 더 나은 삶을 향한 소망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이 있다면 우린 정말 주저하지 않고 하게 됩니다. 만약에 나 자신이나 우리의 후손들이 더 행복하게 더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어쩌면 우리들도 야곱처럼 죽 한 그릇으로라도 남에게 돌아갈 복을 사고 싶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라도 남을 속이기도 하는 유혹도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형도 아닌데 형의 분장을 해서라도 남에게 돌아갈 복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린 누구나 오늘보다 더 나은 삶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서로 작은 아들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작은 아들로 살기보다는 그래도 맏아들의 복을 누리며 살고 싶은 마음이 저마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간구, 우리 마음에는 이런 열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그런 우리의 열망이나 노력이 오늘의 야곱처럼 나타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은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게 없다면, 오히려 우리의 형편이 그들보다 더 나빠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나마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던 편안하고 안락했던 공간이며 시간이며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면, 그래서 오늘 야곱처럼 홀로 불안한 길을 걸어가야 되고 아무도 없는 텅 빈 광야에 떨어져서 찬이질 맞아가면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는 고달픈 밤을 우리가 보내야 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구하면서 살아가는데도 말입니다. 삶은 더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들고 고달퍼진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한 건가? 마치 속은 것 같은 기분을 달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집을 떠난 야곱이 어떤 곳에 도착해서 홀로 밤을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외삼촌의 집을 향하는 긴 여정을 놓고 보면 오늘 일이 일어난 곳은 그가 살던 브엘세바를 떠난 지 그리 오랜 곳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정확하진 않겠지만 한 사흘 정도 길을 갔을 때라고 저는 짐작해 보았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아주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정말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들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려니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정말 눈앞이 캄캄합니다. 오늘 밤을 또 어떻게 지내야 하나. 이러다간 외삼촌의 집에 가지도 못하고 무슨 일을 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그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다리가 층계로 이어졌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러더니 여호와께서 그 층계에 서서 야곱에게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그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언급하셨을 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맏아들로 인정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으로 그리고 이삭의 뒤를 이어갈 사람은 바로 야곱이라고 하나님은 여기서 암시하고 계신 것이죠. 마침내 하나님은 내가 바로 맏아들이다. 이렇게 야곱의 새로운 운명을 인정해 주시는 순간입니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맏아들이라는 존재가 누군지 각인시켜 주시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그와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세상을 향해서 퍼져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맏아들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에게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겁에 질려 있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다시 데려오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속에서 야곱에게 하셨던 이 약속은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거듭해서 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그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삭에게도 거듭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오늘 야곱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땅과 후손 또 복의 근원에 대한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에겐 오늘의 이 약속이 좀 너무 거창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죠. 당장 오늘이 아쉬운데 나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힘이 모자라는데 나와 내 가족이 발붙일 만한 공간도 찾기 힘든 게 내 현실인데 내 자손이 땅에 티끌처럼 많아진다든지 광활한 땅을 차지하게 된다든지 내가 복의 근원이 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내 능력이나 현실을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거룩하고 존귀한 목적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지으시고 내리신 복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을 지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곰곰이 묵상하다가 제 마음속에 떠오른 단어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번성, 책임감, 영향력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티끌처럼 많아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땅이 광활해질 것이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번성은 나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이 함께 번성해 나가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행복하게 되도록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는 책임도 우리에게 함께 주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서로가 상생하도록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함께 내려주셨습니다. 우리 중에 이걸 처음부터 알고서 이 믿음의 길에 접어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냥 좋은 것 같으니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누군가를 의지하는 게 혼자 가는 것보다 더 좋으니까. 마치 야곱이 맏아들이 뭐 하는 사람인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복을 달라고 고개를 들이민 것처럼 어쩌면 우리들의 시작도 야곱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중에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습니까? 뭔가 좋은 게 있는 줄 알고 왔는데 자기가 찾는 게 없습니다. 맏아들이 되면 당장 좋은 일 생기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기약 없는 고생길에 접어든 야곱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제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통해 분명히 하나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맏아들이 되고 싶었던 자신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가. 이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를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이 놀라운 경험 말이죠. 성경에 나타난 사람 중에 누구 이런 한대를 누린 사람이 있습니까? 이후에도 하나님은 고비 때마다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를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지고 있었던 기대나 희망들, 소망들, 그런 것들, 이런 것들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이 다르더라도 그건 정말 멋진 여정입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 속에서 번성, 책임감, 영향력 이런 소중한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면서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우리는 결코 번성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하게 해 주십니다. 이 세상과 이웃에 대한 책임감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꾸어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목적을 깨닫고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셨고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다시 데려오겠다.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번성에 대한 희망, 이웃과 세상에 대한 책임감, 거룩한 영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제 야곱은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중한 사랑과 기쁨, 기대 이런 것들을 마음속으로 느끼며 소중한 책임감과 번성에 대한 희망, 거룩한 영향력을 가지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이 장소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어떤 곳에, 거기에서, 거기에 이렇게 그 장소를 3번이나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죠. 16절, 17절에서도 그 장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곳, 두려운 곳, 이곳, 여기가 이렇게 말이죠. 이것은 결코 우연한 일은 아닙니다. 이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여기서 기다리셨구나. 그가 올 때까지 기다리셨구나. 만약에 그가 무서워서 포기하고 길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그에게 이런 순간은 찾아오지 않았겠죠. 그가 길을 떠났을 때,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모두 야곱처럼 베델에 서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인 이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여기까지 오는 길이 평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광야의 야곱처럼 불편하고 불안하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본성에 대한 희망과 꿈, 이웃과 세상을 향한 책임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거룩한 영향력을 가슴에 품고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깊은 밤중에 홀로 돌베개를 베고 누워서 불안하고 불편하게 견디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오늘 우리와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길에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있어서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초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손길을 이 길 위에서, 이 자리에서 다시 느끼고 확인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축복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성에 대한 꿈을 다시 가지게 하시고 이웃과 세상을 향한 책임감을 다시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며 거룩한 영향력을 이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함께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계속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불편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힘내시고 또 특별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셔서 교회에 나오시거나 어디서든지 예배 드리는 일을 힘써서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아주 특별한 그런 프로그램이나 영상을 준비해서 함께 나누고 있으니까 우리 자녀들도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함께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사귐이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